오늘은 사무엘하와 열왕기 상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495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8절입니다. 자,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아멘. 어떤 사건 다음에 있더니 이런 일이 있었죠? 그렇죠. 참 아들은 아들이지만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폐영무도한 성경에도 보면 우리 구약 말씀에 율법 보면 어때요? 아버지를 대항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요, 아버지에게서부터 왕권을 빼앗기 위해서 아버지를 공격한, 어떻게 보면 죽어 마땅한, 그렇죠?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다윗은 아꼈고요. 그러니까 아들 압살롬이 죽지 어때요?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그게 슬퍼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편에 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민망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어도 이렇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뭐 아들을 향한 마음이 있어도 그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은 압살롬과 적이었거든요. 압살롬이 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반역했기 때문에 그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요. 아무리 다윗이 아들을 아껴도요, 공과 사는 구별해야죠. 그렇죠?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또 전쟁에 나갔던 그 군사들이 부끄러워지게 다윗이 만들었습니다. 요압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차라리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었으면 왕이 기뻐하셨겠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니까 요압이요, 그 다윗을 책망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백성들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면 다 왕을 떠날 겁니다. 누가 왕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다윗이요, 슬픔을 누르고요, 백성 앞에 나아간 모습이 19장 8절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게 이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분별력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뭐 누구라도 다 그렇습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분별력에서 흐트러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존재일 때 정말 우리 가운데 끝까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다윗은 분별력에서 실패했습니다. 그 아들이 자기를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아들을 위해서 슬퍼했어요. 그 잘못된,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분별력이죠.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고 위대한 왕이었던 이유는요, 들을 귀는 남아 있었다. 요압이 이야기했을 때, 무엇이 옳고 그른가 이야기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깨달아 알고요,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었던 그런 들을 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세우고 또 유지하고요, 그 왕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보면은요, 분별력보다 귀한 게 들을 귀. 우리는 항상 내 분별력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를 막죠. 남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내 내가 옳아, 내가 맞아. 이런 사람은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분별력보다 더 좋은 것은, 더 귀한 것은요, 들을 귀예요. 이 일들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교회에서 목회자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또 주변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그 들을 귀가 열려 있어야 되는데 내 분별력만 믿고요, 들을 귀를 닫아버리면은요, 우리가 이제 이전에 사무엘서에서 본 것은 우리 나발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발은 불량한 자야. 왜요? 더불어 말할 수 없어요. 들을 귀가 닫힌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된 겁니다. 그런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때가 많이 있죠. 뭐가 안타까워요?
아무리 말씀을 증거해도요,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또 뭐 제가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면 안 되지만 어떨 때 뭐 누구를 지목해서 말씀하는 건 아닌데, 말씀을 증거하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아멘하고 맞장구 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너무나 기가 막힌 거죠. 내게 그 말씀이 들리고 내게 적용이 되어져 내가 탄식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요. 나는 문제 없는 것처럼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들을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럼 소망이 없습니다. 아, 내가 그렇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정죄했구나. 내가 비난했구나. 내가 미워했구나. 내가 사랑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자기 자신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요. 그거 들을 기가 없이 그래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문제 없어. 다른 사람이 문제겠지. 들을 기가 막혀버리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요. 분별력이 없는 그런 행동을 해도 들을 귀가 열려 있으니까 그런 나를 다시 한번 되찾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다윗이 나중에 어때요? 우리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 보면요. 들을 귀가 닫힌 거죠. 인구조사를 할 때 그때도 요압이 뭐예요? 막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왕의 백성을 더하실 수 있는데 왜 인구의 그 군사의 수를 세서 그 사람의 수에 만족하려고 하십니까? 그때는 다윗이 어때요? 들을 길을 닫아버린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분별력은 잘못됐어요. 잘못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들을 기가 있을 때는 사는 거고요. 들을 기가 닫히면은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 겁니다. 항상 그 소리는요, 그 들을 귀를 여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 19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장 22절 말씀 보면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아멘. 어떤 일이 있었죠? 우리 베냐민 족속 시므이가요 다윗이 이제 압살롬을 이기고 오니까 영접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는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조롱 정도가 아니죠. 그렇죠? 그때도 어떻게 보면은 아니, 다윗이 혼자 뭐 이 편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군대를 이끌고 가는데도요. 시므이가 겁도 없이 도발했습니다. 저주받을 자라고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시므이를 살려둡니다. 그리고 나서 압살롬과 싸워서 이기고 다시 돌아왔을 때 시므이가 먼저 와가지고 아마 이제 다윗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알았겠죠. 다윗에게 와가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머리를 조아린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의 이 부하들, 유압의 이 아들, 또 이제 이 아우죠. 이 아비새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저 시므이를 죽여버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죽이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해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럼 왜 시므이를 죽이지 않았을까요? 아, 죽이려고 했죠. 근데 다윗이 시므이를 잘했다고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근데 왜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였습니까? 예?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에요. 이게 왕의 마음입니다. 왕의 마음. 아비새는 그냥 감정만 앞선 거예요. 너무 화가 났죠. 당연히 화가 나죠. 뭐 아들의 반란을 해서 도망가고 있는데 그렇게 욕했는데 화가 안 날 리가 없는 거죠. 그 감정만을 가지고요. 그 시므이를 어때요? 처단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어떤 입장이에요? 전쟁에서 이겼지만 나라가 아직 하나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시므이를 죽이면은요. 아, 다윗이 반대했던 자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징벌하겠다. 그럼 어때요? 그 다윗과 한편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다윗을 다 적으로 돌리고 또 싸우는 거죠. 그렇죠?
다윗은 이제 전략적으로 이 시므이를 살려야지만 뭐예요? 이스라엘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전에 보면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도 그렇습니다. 사울 왕의 죽음을 슬퍼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돌아오는 거죠. 아, 우리 편이다. 우리가 사울 왕의 족속이고 이 다윗을 대적했기 때문에 우리를 죽일 줄 알았는데 그 사울 왕의 죽음을 그렇게 슬퍼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를 용납하겠구나. 마음으로는요, 시므이가 마음에 안 들죠. 괘씸하죠. 하지만 시므이를 죽이면 더 큰 전쟁을 하고요. 그 나라를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큰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나라를 통합하자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시므이를 살려도 돼. 나중에 어때요?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니까 솔로몬에게 용서하지 말라고. 이제는 용서하지 말라.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용서할 수밖에 없는. 무섭죠. 그러니까 다윗이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요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압이 얼마나 멋대로 굴었어요. 그렇죠? 다윗이 힘이 없어가지고 요압이 필요했으니까요. 그 요압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에게는 이제 왕권이 강화되었으니까 그 요압도 시므이도 그냥 편하게 죽게 내두지 마라. 처단하라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너무나 이 뭐랄까요 정권이 불안정합니다. 그 불안정한 정권을 지키 왕의 마음인 거죠, 그렇죠? 크게 보면 큰 그림을 보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앞에 보고요, 이것까지 다투고 싸우고 내 감정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수욕을 당하고 지금 내가 참아야지만 나중에 힘이 있을 때 어때요? 그때는 처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정에 따라 가지고 그냥 무조건 움직이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고 내가 좀 비굴해 보이더라도요 머리를 숙일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지 나중에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건데 왜 그렇게 해요? 그 감정을 따지다 보면은요 결국에는요 그 공동체가 깨지게 되어지고 목회자도 그러잖아요. 교회를 섬김에 있어가지고요 뭐 맨날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온갖 일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요 교회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교만한 모습도 있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도요 그것을 때로는 그냥 참고 인내하고 넘어갈 때가 있는 거죠. 이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공동체를 위해서 그 부분들을 견뎌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목사님 왜 그러세요? 왜 그 참고 계세요? 뭐 좋아서 참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동체를 위해서 그래요. 다윗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분노가 있고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지금 내가 이것을 처단하면 공동체가 무너지고 또 다시 한번 큰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큰 마음을 가지고 큰 모습을 가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교회와 가정을 세워나가는 그런 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장 14절.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사울 왕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기브온 사람들이 그 사울 왕의 자식 7의 목숨을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공의죠. 공의를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적인 복수가 아니라 공의로운 것. 사울이 우리 기본 주민들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고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런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 가운데 실행하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다윗이 그것을 실행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는. 악을 행하면서 기도하면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공의를 행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예배하고 제사하고 있다가 남과 문제가 있으면 가서 어때요? 사화하고 해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리가 없는 거죠. 내 삶에 악이 있는데 그 악한 모습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리가 없습니다. 공의를 먼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너무 기도 열심히 합니다.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 삶에 불의가 가득해요. 그것도 참 희한한 거죠. 그렇게 불의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부르짖는 그런 사람들. 아니, 어떻게 그 삶의 불의함이 있는데 저렇게 부르짖을 수 있을까? 이단을 보면 이해도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신앙이 아니라 그냥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마치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 몸을 상해하면서 그 자신의 신에게 부르짖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요, 내 삶에 공의가 없으면, 옳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은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잘 들어주시고 응답이 풍성한데 왜 지금은 역사하지 않으시죠? 물어봐야 돼요. 삶이 공의롭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내가 불의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우리가 부르짖는다. 잘못된 거죠. 내 삶의 공의가 먼저 회복되어져. 그 다음에 그 후에야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이 분명히 우리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이전에 삶을 정리해야 돼요. 불의한 것들, 잘못된 것들, 불순종했던 것들, 용서하지 못한 것들, 미워하는 것들 다 우리가 제하고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왜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아무리 우리 열심히 왜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만한 기도는 공의를 행한 다음에 하는 그런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는 기도죠. 이것이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주기도문에도 뭐 어떤 부분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아무리 회개 기도하면 뭐예요? 내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지 않고요, 여전히 미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내 죄 용서받지 못합니다. 내가 먼저 용서해야죠. 내가 먼저 사랑해야죠. 100데나리온 용서하지 않으면요 1만 달란트 취소하시는 거예요. 다시 감옥에 가두시는 겁니다. 물론 구원의 취소는 없지만 100데나리온의 용서가 없으면요 1만 달란트 자체가 없는 거예요. 1만 달란트가 있으니까 100데나리온의 용서도 당연한 겁니다. 말씀의 비유를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내 삶의 온전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24장 4절 말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장 4절입니다.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잘못된 판단이죠. 그리고 들을 귀도 닫혔습니다. 들을 귀를 닫게 만드는 이 잘못된 판단, 앞서의 판단과는 좀 다르죠. 앞서는 좀 감정적인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왜? 아니, 그렇게 들을 귀가 열렸던 다윗이 얼마 안 가서 이렇게 들을 귀가 닫힌 이유가 무엇인가? 어떠한 분별력이 문제인가? 지금은 무엇이에요? 다윗의 교만과 자랑이죠. 그렇죠? 그 교만과 자랑이 있을 때 들을 귀가 닫혀요. 내 것을 자랑하고요, 내 것을 드러내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런 것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내가 가진 것을 보여주려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들을 귀가 닫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런 기사를 봤어요. 월급을 200만 원 받는데요. 그리고 이제 차는 그 BMW 외제차입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죠? 그 차를 사서 모셔두는 거예요. 유지할 만한 뭐 기름값 뭐 안 되니까 매일 지하철 타고 다니고 그렇게 다니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 차를 산 거죠?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자랑의 마음이 있는 사람 가운데 그거 잘못된 거야. 분수에 맞춰서 차를 사야지. 안 들려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자랑과 교만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랑은 좀 괜찮고 교만은 악한 거야. 그러지 않습니다. 자랑에서 교만으로 가요. 자꾸 나를 높이려고 하고 나 이런 사람이야. 내 자신에 대해서 자꾸 드러내고 자랑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교만할 수밖에 없고요. 들을 기가 막히게 되어지고 연쇄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정말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 이런 사람, 특별히 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교회 가운데서 보면 세상에서는요 돈 자랑하고요, 뭐 학벌 자랑하고, 뭐 지위 자랑하고 이런 거 자랑하는데 뭐 교회에서도 그런 자랑을 하지만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신앙이 좋아, 나 이렇게 믿음이 좋아, 나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어,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자기를 높이고요, 자기를 자랑하는 일들이 교회 가운데 믿음으로 자랑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말씀드리고 또 뭐 저희가 오늘 또 보게 되겠지만 솔로몬은요 나이 40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 이전에도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 묻기 전에 40 먹은, 뭐 그 당시 40이면 나이 많은 거죠. 요즘처럼 오래 사는 때가 아니니까. 아주 장년입니다. 그런 왕,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 앞에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이 겸손이 지혜, 들을 귀. 그 지혜는 들을 귀가 열리는 거예요. 다른 게 지혜가 아닙니다. 그런 지혜를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추니까, 자랑하지 않으니까요, 들을 귀가 열리는 겁니다. 지혜를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내가 정말 나를 자꾸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으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철저히 하고,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돼요. 제일 좋은 거는 그죠? 남을 자랑하고요. 남을 높이기만 하면 됩니다. 뭐 굳이 나 자신에 대해서 뭐 나는 작은 아이고 나는 뭐 이제 쓸모없는 이런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 다른 사람의 좋은 점들, 그 사람의 장점들 이런 것만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럼 철저히 자랑과 교만에서부터 나를 지킬 수 있게 되어지고 그럴 때 들을 귀가 열리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24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아멘. 값없이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 마땅히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생색내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죠? 아라나가 그냥 공짜로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든지 받아가지고 번제 드릴 수 있지만 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내 하나님께 내가 번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가 그것을 사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할 때 그 하나님께 내가 이 온전한 드림과 헌신이 있어야 돼요. 물질로도 헌신하지만 우리가 예배 가운데 봉사하고 수고하고 내가 예배의 순서 가운데 또 교회를 섬김에 있어가지고 내 헌신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는 거죠.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고 그냥 나 예배에만 참여하고 예배 구경꾼이 되어지면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값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는데 정말 좀 이해가 가는 말씀이에요. 그 목사님은요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결코 뭐 이 성경책을 공짜로 주지 않는데요. 공짜로 받으면은요 값없이 여긴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뭐 책 자체가 우상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책인데 교회에서 나눠주면 성도들이요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성경책만큼은 꼭 뭐예요?
돈 주고 사라고 하는 것이요. 선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할 때도 아무리 교회에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도 성도들이 어때요? 내 물질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럴 때 온전히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이제 나 돈이 없는 교회에서 다 되고 그러면은요 그 선교는요 온전한 선교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드릴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이 있어야지 우리의 모든 예배와 그 삶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그런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보면은 우리 가운데 값없이 예배하고요. 헌신 없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고요. 우리 값을 주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또한 저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우리 제가 이제 장례식장에서 많이 이제 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장부가 되는 게 뭐예요? 3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뭐 용기를 내 가지고 뭐 큰 일을 감당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대장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게 진짜의 용기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자꾸 말씀드리지만 대표적인 말씀, 내 원수를 사랑하라. 어려워요. 그렇죠? 쉬운 말씀 아닙니다. 쉬우니까 저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말씀이에요. 용기가 없으면요 원수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큰 용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길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신다. 여호수아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오늘 또 다윗이 또 솔로몬에게도 성경의 말씀은 똑같은 맥락이죠. 용기를 내서 말씀 가운데 순종하라. 말씀에 순종할 때 용기가 필요하다. 대장부가 되어야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2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8절. 바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아멘. 아도니아가 무엇을 이야기해요? 이 다윗의 뭐 첩이라고 하기도 좀 수냄 여인 아비삭을 뭐예요? 내 아내로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에는 의도가 있는 거죠. 그 당시는 어때요? 그렇죠. 그 왕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도 어때요? 다윗이 남겨둔 후궁을 이 백주의 사람들 보는 앞에서요 범하는 거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왕이 되었다.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복했다는 거예요. 참 치사한 방법이지만 그때 당시에 관습이 그랬습니다. 아도니아가 다시 한번 역모를 구하는 꾀하는 거예요. 아비삭을 내게 달라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 솔로몬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왕이 될 것이다. 근데 밧세바는 좀 어리석은 거예요. 그 의도를 알지 못하고 솔로몬에게 가서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이제 아도니아가 죽게 되어지는데 어찌되었건 밧세바가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누구든지 말을 할 때 그 말이 담고 있는 의도를 깨닫는 지혜가 있어요. 사기꾼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말의 의도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사기꾼에게 넘어가는, 교회 가운데 또 넘어가는 거죠. 목회자역에서 설교할 때 목사님이 왜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하시는가를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의와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무엇인가 얻어내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가를 분별하고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런 분별력이 없으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기당하는 겁니다. 속임.
당하는 거죠.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 건가? 어떤 의도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회자가 말씀했을 때 그 말씀과 시험에 들었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도로 말했는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를 공격해서 널 비난했어.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이 온당하다라고 하면은요, 내게 적용되어지면 아멘 할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나를 비난하고 공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리석은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저희 가정도 그러지만 많은 가정에서 부모들이 소갈이라는 게 뭐예요? 자녀들이 부모들의 의도를 깨달아 알지 못하는 거죠. 왜 잔소리 하는가? 그 부모의 마음을 알면 참 좋을 텐데 뭐만 보는 거죠? 잔소리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물론 듣기 싫은 소리지만 부모도 하기 싫은 말이 잔소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자녀를 위해서 잔소리하는데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나를 괴롭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긋나는 거예요. 어리석은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지혜로운 자는요. 그 말의 내용 이전에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 말의 의도, 숨겨진 의도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가 되어지고 그럴 때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고 우리가 은혜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2장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39절. 아니 시므이가 나오죠. 39절. 3년 후에 시므의 두 종이 가드 왕 마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아멘. 솔로몬의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 아버지의 유언 어때요? 시므이로 하여금 편안히 쓰오래, 편안히 죽게 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요 이미 과거에 용서한 것을 다시 소급해가지고 시므이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 솔로몬이 지혜롭게 약속한 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시므이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근데 솔로몬은 무엇을 생각하는 거예요? 망각을 생각하는 거예요. 망각. 시간이 지나면 이 시므이가 경솔한 자이기 때문에 예전에 했던 약속을 잊어버릴 거야. 3년의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3년 동안 아무 일 없으니까 시므이가 까먹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종들이 도망가니까 그 종들을 잡으러 예루살렘을 떠나 가버린 겁니다. 가드로. 결국 죽임을 당한 거죠. 우리 다니엘서 보면은요, 이 다니엘이 이제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어떤 꿈을 꿔요? 큰 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막 이제 미친 사람이다 이런 꿈을 했을 때 이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그 왕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겸손을 유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꿈대로 하지 않고 왕을 계속 왕의 자리에 지키실 것이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 말을 듣고요 겸손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때요? 1년 뒤에라는 말씀. 1년 동안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마음이 해이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하고 내가 이 왕국을 내가 세웠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왕을 미치게 하고요 그 왕의 자리에서 7년간 쫓아내시는 거죠. 우리 신앙에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 처음 마음을 지키는 처음 신앙입니다. 예전에 한번 그 말씀드렸어요. 청신대에서 공부할 때 어떤 목사님 부산에 있는 수영로 교회 청년부 담당하는 수영로 교회가 큰 교회거든요. 청년부를 담당하는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전주에 있는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이 영남고 호남이제 전주에 있는 교회에서 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기 위해서 그 이 목사님을 찾아온 거죠. 그 교회는요, 교회 분란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깨진 교회였어요.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장로님도 별로 이제 장로님들도 막 주머니에 손 집어넣고 겸손하지 않게 와가지고 막 건들건들대고 목사님께서 가실 마음이 없는 거죠. 어디인지도 모르는 아주 작은 교회에서 대교회 이 청년부 담당 아주 뛰어난 사역자를 모시러 왔으니까 별로 마음이 없지만 그냥 응대하고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계속 움직이시는 거죠. 가라. 그 뜻에 순종해가지고 그 교회를 갑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목사님이
첫 주일날 가서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몇십 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몇만 명씩은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에게 질문하시는 거죠. 그 다음 주에는 몇 명으로 보였을까요? 그냥 몇십 명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일주일이 그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 지금 한국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그 부정적인 소식들을 사람들에게 더 실망을 안겨드리고 있는데, 그분들도 처음에는 정말 신실한 목회자였다. 내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 처음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느부갓네살 왕도 그러고요, 시므이도 그러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리는 겁니다. 변질돼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겁니다. 처음에 그 마음 우리가 온전히 아주 똑같이 간직할 수는 없지만 계속 그 마음을 유지하려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십니다. 그러면은요, 그 처음에 그 마음을 계속 온전히 유지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네? 겸손. 그 겸손이죠? 겸손은 또 뭐예요? 우리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들을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교만은 들을 귀가 닫히는 거라고 했어요. 반대로 겸손은 들을 귀가 열리는 겁니다. 끊임없이 소통하는 거죠. 점점 귀를 닫고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어지면은요, 변질되어집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을 내가 들을 만하다. 귀가 열리면은요, 그 처음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주변에서 이야기해 줄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예전의 모습을 버렸습니다. 그럴 때 귀가 열려 있으면은요, 다시금 돌이키는데 귀가 닫히면 어때요? 계속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귀가 열렸는가, 귀가 닫혔는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는 뭐죠? 누군가 나에게 충고를 하고 있는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나에게 충고를 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때요? 나는 귀가 열렸다라고 생각하기가 닫힌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 더불어 말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무도 나에게 충고하지 않을 때 오히려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늘 옳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완벽하니까 내 생각이 온전하니까 나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서운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나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사람이 내게 있으면은요, 아직까지 내가 들을 귀가 열려 있는 것이고 그 처음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나에게 그런 말을 해주지 아니하면 이미 내가 들을 귀가 닫혀 있는 겁니다.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 말을 듣고 있는가, 충고의 말을 내가 듣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충고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들을 수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충고가 내 귀에 들려지고 있으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겸손한 겁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좀 있어야 되고요. 우리 3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3절. 3장 13절.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신약에 어떤 말씀으로 나와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부귀도 장수도 영화도 구하지 않았어요. 지혜를 구하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니까 어때요? 부귀와 장수와 영화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다 얻는 길이에요. 부귀와 장수와 영화를 구했으면은요, 그 때문에 교만해지게 되어지고 다 잃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더불어 부귀도 장수도 또 영화도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런 지혜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가 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그 말씀을 듣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삶에 정말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 어려운 것이지만, 이런 것을 먼저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이제 뭐 이게 다 뭐 좋은 예는 아니지만, 어떤 이제 이 권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한 분 있었는데 예쁜 권사님이었어요. 중매가 많이 이제 중매도 들어오고 이제 그런데 한쪽에서는 중매가 딱 들어왔는데 이 아주 이 부자 청년 그 집에서 중매가 들어와서 우리 결혼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집에 돈은 많은데 이 믿음이 없는 집안이었어요. 근데 또 한 청년은 그 권사님이 처녀였을 때 마음에 드는 그런 청년이었는데 너무 신앙은 좋은데 가진 게 없었어요. 어떤 배우자를 선택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그 권사님이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었기 때문에 그 가난한 청년을, 믿음이 좋은 그 청년을 택한 거죠. 근데 믿음이 좋은 사람이요, 당장은 가난해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게으른 사람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난 믿음은 좋은데 게을러.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부지런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에는 가진 것이 없어서 가난하지만 정말 부지런한 사람이죠. 믿음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지런히 인해서 나중에는요, 처음에 청원했던 부자보다 훨씬 더 많은 부를 일구게 되어진 거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다 반드시 부자가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잘못된 것이지만, 어찌되었건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솔로몬도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5장 7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7절 말씀입니다. 5장 7절.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이방 왕인 히람이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왜요? 솔로몬의 지혜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혜롭게 살아야,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행동해야지,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왜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욕하고 저주합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혜롭지 못하게 어리석게 욕심내면서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자들이 섬기고 살아가고, 얼마 전에 이제 그런 이제 기사가 있었죠. 어떤 사람이 이제 차를, 여자분인 것 같아요. 차를 이제 빼다가 주차 중인 차를 긁었어요. 외제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차에 이제 번호가 있으니까 이제 이 전화를 한 거죠. 전화를 안 받아요. 계속 전화를 하니까 문자가 왔어요. 지금 예배 중입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차를 이제 이 빼내다가 긁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괜찮습니다. 그냥 가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이제 이 긁은 게 있으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자꾸 이제 문자를 보내고 막 그렇게 하면서 직접 와서 보셨으면 좋겠다. 나중에 이것을 보고 와가지고 괜찮다, 문제 없다. 이 정도 그 사람 표현대로 차 바퀴 빠진 거 아니라면 괜찮다, 문제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사람들이, 예배하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관대함과 너그러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잠깐 기스난 거 가지고요, 한 1,000,000원 요구했으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요. 솔로몬의 지혜가 이방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왜 너희 착한 행실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행실로, 착한 모습으로, 지혜로운 모습으로 보여야 되는 이유가, 그래야지만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왜 교회 전도의 문이 닫혔어요?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이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요, 믿지 않는 자를 보기에 너무 지혜롭지 않으니까, 너무 악하고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욕심이 많으니까 믿지 않은 자들이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거룩해져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초대교회처럼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섬기고 나누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야지. 그것을 보고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신앙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서 우리 대형교회 성도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와서 믿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421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